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후들의 항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네, 그렇죠. 프로테스탄트죠. 그런데 이 단어 안에 항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의자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여디디아님, 이 단어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권력투쟁의 역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1529년, 그러니까 독일 스파이얼스에서 열린 제국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스파이얼스 회의요? 네,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을 5세는 그 거대한 제국이 종교적으로 막 분열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거든요. 통치자 입장에서는 하나로 묶어야 하니까 꽤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억압하고 옛날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아주 강압적인 법령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와,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마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이나 신앙마저 국가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수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숫자도 적었던 개혁파 제후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한 건가요?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당시 제후들은 그냥 속으로만 끙끙하던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공식적인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의서요? 그 무서운 황제한테 직접요? 네, 그 항의서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사람의 교훈이나 세속적인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양심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였어요. 아하, 세속 권력이 개인의 신앙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선언이네요. 그들이 했던 그 항의,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트가 바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의 진짜 기원이 된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사건에서 개신교인이라는 정체성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디디아님, 그렇게 멋지게 항의서를 냈다고 해서 황제가 그래 알았다 하고 순순히 물러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으로 제국의 압방을 막을 순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엔 엄청난 충돌이 있었겠네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다음 해인 1530년에 황제가 아우구스 부르크 의회를 소집해서 제후들을 전부 다 직접 불러들입니다. 맙소사, 직접 소환을 한 거네요. 네, 이건 뭐 단순히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자칫하면 제후로서의 모든 지위나 영지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벼랑 끝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처한 제후라면요. 당장 내 목숨과 전 재산이 날아갈 판인데 일단 겉으로는 황제한테 적당히 굽히는 척 타협하고 속으로만 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게 훨씬 지혜롭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 아니었을까요? 사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놀랍게도 당시 유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제후들한테 똑같이 조언을 했어요. 이 문제가 자칫 정치적인 반역죄로 몰릴 수 있으니까 전면에 나서지 마시라. 이렇게 만료를 했거든요. 거봐요. 신학자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네요. 그런데 작센의 선제후였던 요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 모자와 의복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하지 않다. 와, 세상의 왕관이나 권력보다 십자가를 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신앙 고백서에 당당하게 서명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역설이네요. 당시 당국의 탄압 때문에 개혁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탄압 덕분에 오히려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들이 그것도 제국회의라는 가장 거대하고 공식적인 무대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최고의 스피커가 된 거네요. 네, 강단이 막히니까 귀족들이 설교자가 되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제후들은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무력이나 정치적 동맹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잠깐만요. 군대를 쓰지 않는다고요? 아니, 칼을 든 거인 같은 세계 최강 제국 군대 앞에 맨손으로 선 다윗 같은 상황인데 그럼 이분들은 대체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운 건가요?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의지한 진짜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 기도요? 네,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3시간을 떼어서 밀실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요? 그 피말리는 위기 상황에서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세속적 무력을 배제하고 철저히 성령의 것만을 의지한 거죠. 당시 문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도 하나 있는데요. 루터의 동역자인 멜라니톤의 친구 중에 그르네우스란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분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체포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비로운 노인이 나타나서 당장 피하라고 경고를 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한다고 얼마나 확신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 대신 기도를 택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두려움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이었죠.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양심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이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대한 세상의 논리나 압력 앞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과 양심을 타협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잖아요. 네, 매 순간이 타협의 연속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제후들처럼 당장의 이익이나 화려한 세상의 왕관보다 십자가를 택하고 또 무력이 아닌 기도로 승리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소망해 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시 제후들이 종교적 양심을 지킨다면서 똑같이 칼을 들고 군대를 일으켰다면 오늘날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네, 진정한 개혁과 힘은 칼자루를 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폭력을 배제한 채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는 굽히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